반갑습니다. 우리 사촌 온누리계 초등부 여러분. 오늘 5번째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서 우리 설교 잘 듣고 있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절대 멈추지 말고 각자 집에서 또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이 말씀 듣고 또 보내드리는 교재 가지고 같이 읽어보고 또 부모님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찾을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그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설교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돌보시고 또 그 창조하신 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이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특별히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선악을 먹지만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인간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생각됩니까? 우리는 과연 죄인일까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죄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세상에서도 죄는 곧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렇게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고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 하여서 벌을 준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런 처벌을 받는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저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를 알려면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불법을 행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불법을 행했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긴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누군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이 참 많이 나오는데, 참 많은 율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율법,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첫 번째 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 큰 율법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들을 다 요약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요, 네, 가까이 있는 우리 친구들과 아주 사이좋게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친구들, 형제들, 또 나아가 우리 부모님들께 잘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법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대부분 잘 지키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잘 지킨다.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저도 웬만하면 친구들하고 참 잘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친구들하고 떠들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교회에 와 있지만 옆 친구하고 딴짓하고 떠들고 이랬던 적 있나요? 겉으로는 우리 친구들하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참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마음속으로는 다른 친구들 질투하고 미워한 적 있습니까? 웬만한 친구들하고는 다 친하게 지내지만 한두 명의 친구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하고는 사이좋지 않게 그 친구들하고는 말도 잘 하지 않으면서 지내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평소에는 잘 예배를 드리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떠들거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 내 재미를 위하여서 앉아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법을 어긴 것입니다. 평소에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다가도 가끔씩이라도 친구를 질투하고 미워했다면 한순간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일까요? 벌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죄인들은 잘못한 것 한두 가지 때문에 죄인으로 그렇게 판결받고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잘 하다가도 한순간이라도, 그리고 대부분은 잘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잘못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죄를 쉽게 또 자주 짓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죄를 짓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작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은 누가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말을 사용하게 되고 또 한국에 살면, 우리나라에 살게 되면, 아, 이제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도 외국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더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은 그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사용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예로 우리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는 언제 강아지가 됩니까? 네 발로 걸어 다니고 멍멍 짖고 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게 되면 아, 저 녀석은 강아지구나. 이제 강아지가 되었구나.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강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강아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아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 발로 기어 다니고 멍멍 짖고 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도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짓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참 잘 배워요.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이것만 봐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류, 우리 인간의 첫 인간, 첫 사람이었던 우리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선악과,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네, 첫 사람인 아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당시에는 모든 인간이래 봤자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만 생명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게 될 모든 인간들과 생명 언약을 맺으셨는데 바로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회나 또 육상대회를 하면 반에서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이 대표 주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반 대표를 하는 친구가 육상대회나 운동회 때 1등을 하게 되면 누가 1등을 한 것입니까? 그 친구만이 아니라 우리 반 전체가 1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입니다. 동일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단지 아담 한 사람의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대표이기 때문에 인류의 첫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진 인간, 죄인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시는 이 무서운 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이 걸린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 병이 무슨 병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왜 아픈지,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소요리문답 제16, 18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16문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그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의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명법으로 출행하는 모든 인류는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번째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자, 18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된 상태에서 죄성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허물과 근본적으로 의의가 없는 것과 그의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그것을 원죄라 하며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모든 죄도 포함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늘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벌써 여러분 얼굴을 못 본 지가 5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아쉽지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어쨌든 우리 집에만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절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